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전의 인생들은 누가 있었나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는 질문하면 실례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봤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갈렙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모세,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갈렙, 정복 전쟁.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 시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힘든 광야 시대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지요. 그들에게는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길게 소개되는 사사입니다. 그 13명의 사사들 가운데 무려 삼손만 4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그림자처럼 그 시대, 사사시대의 아픔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들은 그 믿음에 실패했는지, 또 그들의 그 믿음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 사사기는 장장 340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성공의 노하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의 그 구원을 대를 이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허물을 성경은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쓴뿌리 그 모습 그대로를 오히려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니까 너도 그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라 도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식과 물은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아니지요. 그들의 그 실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지요. 그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그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사가 도대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은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이라면 다 알죠. 어떤 말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기 전체는 꼭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야만 할까요? 사사기에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삼손의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사사시대 전체의 아픔을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필요한지를 밝혀준 부분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거예요? 사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나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래서 삼손이 실패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쓰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사기 서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한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시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책은 이렇게 한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스토리로 펼쳐져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그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으로 이끄시지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요. 누가 올라가 먼저 이 전쟁에 참여하리이까. 이렇게 사사기는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도자가 없기에. 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부재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고 따를 신앙의 푯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사사기 서론은요, 또 공교롭게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이 두 부분이에요. 1장 1절부터 2장 5절, 2장 6절부터 3장 6절, 이렇게 서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서론의 시작 다 누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되는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2장 7절 8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사사기는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사사기는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어떤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말해요. Next gener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세대.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묵상하면 큰 착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근데 왜 사사기 기자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게 보고 따를 푯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제일 좋겠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갈렙은 그의 마음이 누구로 충만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말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누가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 목사님들을 제가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목사님들, 그 저 산꼭대기, 그 다락방, 그 달동네, 거기를 그냥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방했던 그 목사님들의 그 순수함,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이 된 거 아닙니까?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저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자님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수요 예배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과 같더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요시야가 다윗의 삶을 살았더라. 그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만이 하늘을 치는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길을 걸으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쫓으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주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우리가 보고 쫓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푯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정말 내 신앙의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의 간절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삶은 다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죽었어?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무엇만 지키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율법,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그 말씀에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해가며 정착해 가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쭉 읽어가면 뭔가 이상해요. 온전함이 없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사사기 1장을 쭉 읽어가는 후반부에 가면 반복해서 표현되는 표현들이 자주 우리 눈에 보이죠? 어떤 표현이에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두 번째 특징,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에는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 속에는요, 믿는 척하는 삶 속에는요, 참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혜, 내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각 지파들을 기자가 찾아가서 한 지파 한 지파씩 인터뷰를 하면 다들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런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아, 그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터뷰할 거라고요. 또 므낫세 족속은 말할 겁니다. 아니, 그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더는 어떻게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인터뷰 할 거예요. 또 스불론 지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들을 왜 다 쫓아냅니까? 그들의 그 노동력을 이용하면 그게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부려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 할 거라고요. 여러분, 삶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도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실까요? 철딱선이 없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시겠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믿음보다 이익에 눈을 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 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보다 손해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전쟁은 힘의 전쟁입니까? 군사력이 센 사람들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승리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 벌써 이 전쟁의 성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워서 무너뜨렸다.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요.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전략에서 실패해서 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죄가 그들로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성취해가는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앞서요? 기도보다 무엇이 앞서요? 믿음보다 무엇이 앞서요? 예배보다 무엇이 앞서요? 내가 앞서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슬며시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집니다. 우상, 귀신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지는 그때.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자리, 물질,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들어가면요, 모르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능력입니다.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레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갈렙을 그렇게나 존중하셨던 것은 오직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그의 인생 가운데 채우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삶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에 능력은 없습니다. 믿는 척하는 신앙에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지식입니까? 학벌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위치입니까? 아니요. 신앙의 기본은 늘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도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면요, 우리의 걸음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향하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십자가로 향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본은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기본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지금 그들이 있는 복임에 함께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진지를 펼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떤 기념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건너듯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 그게 길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과 싸워야 할 전투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라, 병기를 갈아라, 전략을 짜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길갈은 바로 할례가 새롭게 행하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투 앞에 가나안 지경에 입성했어요. 눈앞에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갔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의 언약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시작된 곳, 마치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지요. 유월절이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길갈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함께 올라와 복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여러 지파로 갈라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모든 순간 내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복임에 이르러.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내가 취하니까 너무 좋아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 모두의 그 이유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토시 하나 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뭐가 반복되는 시대예요? 죄가 반복되는 시대예요. 죄가. 이게 사사길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가 잠시 서면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또다시 그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붙이시고, 그들이 또다시 울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참 재미있는 게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죠? 길을 돌이키다가 회개입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의 특징은 뭐냐면, 길을 온전히 돌이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구원을 얻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안 됩니다. 예배드림이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의 전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성의 회복. 여러분, 그때 역전의 인생은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